드디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3년간 머무르며 엄청난 사역적 결실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 에베소 사역은 바울 사역의 금자탑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사역적 결실은 대단했습니다. 큰 부흥이 도시에 일어나서 아시아 전체에 뻗어나가는 일이 그때 있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사실은 이 에베소 사역이 거의 전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잠시 에베소를 들렸는데 그때 성도들이 좀 더 남아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바울은 그냥 떠납니다. 떠나면서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산에는 이렇게 말한다는 뜻은 이제 정중한 거절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서를 붙였던 것은 아무튼 어쨌든 내 계획 안에는 없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바울 안에 있었던 도시는 로마였어요. 로마. 그는 거듭 나는 로마로 가리라 라고 그 뜻을 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계획에서도 없었던 도시를 그는 무려 3년이나 머물게 되었고, 이 에베소에서 그의 목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줄은 그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에베소 사역을 회상하는 글이 나와요. 그것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역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장 많은 결실이 있었고, 가장 오래 머물렀고, 가장 마음으로 의지되는 정말 생명 동역자들이 사역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바울의 마음은 아주 사랑으로 풍성했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에베소에 사역할 때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사랑의 압권이죠.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기록할 만큼 그의 영혼은 은혜로 풍성했던 사역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이 좌절되고 내 뜻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꿈은 피어오르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획할 수도 없는 수준의 원대한 계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삶의 불확실성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가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뜻이 어그러지는 그때에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높으신 길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에베소의 사역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9장 8절 9절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정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늘 그랬듯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일 것입니다. 아주 그냥 비방자들이 또 일어나서 막 회방을 놓는 일이 있게 됩니다. 늘 있었던 일이죠. 그들을 묘사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는 게 먼저고, 순종하지 않아 비방하였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으니 순종하지 않게 되고 자꾸 회방 놓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죽음의 특징은 경직됨이죠. 영의 생명이 끊어진 몸은 그냥 그 시체가 되면 시멘트처럼 몸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죽은 상태, 마음이 굳어 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직되고 굳어 있는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다 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생기고 마음의 부드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안의, 두려움의 반대말은 여유예요. 여유.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막 핍박을 받게 돼요. 원래 그래서 핍박받고 그냥 돌 맞고 떠났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패턴인데, 여러분 에베소의 대부흥 사건은 이 바울의 담대한 결정, 회방이 돌 때 바울이 무언가를 하는 결정하는데 그 결정으로 기인하여 복음의 대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태도를 좀 배우고 싶은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19장 9절 하반절, 우리 본당 교육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그들을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복음이 닫히고 길이 막힌 그곳에서 더욱더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닫힌 회당을 떠난 것. 여러분, 회당은 바울에게 익숙한 장소입니다. 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쏠리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의 구약적 지식이 더 박수받는 곳.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말씀 전해봐야 무슨 박수를 받겠어요. 그는 구약의 전문가였는데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도 친숙한 곳. 바울은 아마도 평생에 회당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도 편하고 공기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 항상 회당의 문을 두드리는데 늘 회당의 문은 닫히고 복음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좌절하여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것. 닫힌 회당이 아니라 열린 두란노 서원으로 미련 없이 떠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년의 나이에, 중년이면 이제 모든 것이 안정화를 추구하는 그 나이에 말씀에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구속 역사의 놀라운 시작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공간적인 장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미련이 있어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안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안 주신 것. 작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이재서 총장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각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대학의 총장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청소년일 때 15살 때 실명하게 되어 그 이후로 보이지도 않는 눈 붙들고 7년 동안 다시 눈 뜨게 해달라고, 다시 문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7년간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은 결국 안 주신 것은 안 되더라. 결국 닫으신 문은 안 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를 되살린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을 내려놓아라. 나에게 안 주신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게 주신 것을 내려놓는 건 쉬운 거예요. 정말 아픔은 내게 주지 않은 것을 이제 내 마음에 내려놓는 일.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복음은 성취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다른 말로 내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관계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무슨 상실의 일이든 남들에게 당연해 보이고 너무 쉬운 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왜 내게는 안 주셨는지. 여러분, 그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는 것. 여러분, 실패 앞에서 너무 완고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초대왕 사울이 버림받은 것 때문에 그는 며칠 밤낮을 슬퍼하며 울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며칠 밤낮을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신 말씀,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너는 병에 기름을 채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슬픔의 자리를 떠나라. 여러분, 그 정도로 아파하셨으면 이제 됐습니다.
슬픔도 중독이고 낭망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나 여러분의 호리병에 새 기름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우리 보기에 공평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의 평가는 공평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세마는 날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희년, 내 삶을 신원해주는 그날은 그날 거기서 있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의 모든 서러움, 모든 질문, 모든 마음의 무거움이 그냥 주의 은혜로 싹 씻기는 그날, 여러분들은 밝은 얼굴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이 새 역사의 시작, 은혜의 새날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셨을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어두십니다. 바울은 익숙한 회당을 뒤로하고 도시 한가운데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도서관입니다. 적절한 방을 빌려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지나고 보니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만 오는 곳이잖아요. 두란노 서원은 여러분 광장에 있는 도서관이다 보니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오고 가며 지나가는 나그네들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두란노 서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은 회당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열린 문입니다. 집요한 회방꾼이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선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신비롭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논리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사역이 있었길래, 어떤 전력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아시아 전체를 뒤덮을 수 있었을까? 이 변혁을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본과 힘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전력이 있었을까? 여러분, 특별한 전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던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특별한 기획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헬라어는 각 날마다라는 뜻입니다. 매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강론했던 것, 이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날마다 주시는 그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은혜, 한 번도 헛 은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묵은 밥을 오늘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40년 내내 일주일에 6번씩 아주 뽀송뽀송하고 아주 프레쉬한 하늘의 만나가 그날 그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도다 주의 은혜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냥 흥청망청 그냥 방탕하게 못 누린 은혜들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지. 여러분, 내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놓쳐버린 은혜는 영원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밀렸다가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죠. 날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한 주님의 공급하심.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싸워서 이겨야 할 싸움이 있고 버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때론 내 삶에 거창한 승리가 없을지라도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삶의 책임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싱그러운 삶의 순종이 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는 계시이고 또 하나는 섭리예요. 계시는 드러난 말씀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시의 말씀,
이 성경에 보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가득합니다.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을 지날 때는 몰라요. 과정을 지날 때는 감추어진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의 끝에서 돌아볼 때 그 섭리,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폭풍우를 막 맞을 때는 이것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것을 알 길이 도통이 없어요. 감추어진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 있었도다. 주의 섭리를 여러분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리를 믿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래서 주께서 날마다 힘을 주세요. 너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가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매일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 하지 않고 영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켜온 하루하루가 내 삶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이루는 거대한 강이 되어 도도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의 은혜 붙들고 또 나의 하루를 넉넉히 감당하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 날마다 말씀이 강론되고 선포되는 두란노 서원은 다른 어떤 곳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두란노 서원이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사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얼마나 권능 있는지, 그 말씀의 권능을 알기 위하여 오늘의 말씀은 3가지 사건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사건은 모두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는 증거로 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시아 복음화입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9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온 아시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들을 때는 제자 훈련의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을 따로 세워서 그 소수의 사람에게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을 제자 훈련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년 2년 동안 매일매일 그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훈련된 제자들이 아시아 전방으로 흩어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한 말씀 부흥 운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되어 아시아 전체 복음화를 이끌어 간 겁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1번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2번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1번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죠. 7개 도시가. 이곳에 7교회들이 생겨 온 아시아에 주의 말씀이 편만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아시아 전체 부흥의 중심에 에베소가 있는 것이고, 에베소의 더 중심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강론되는 곳에서부터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골방에서 열방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 아멘, 아멘. 항상 복음은 골방에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주와 독대하는 골방이 없으면 여러분, 열방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정말 열방을 축복하는 은혜의 셈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의 손수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 사건은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표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도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손수건 사건입니다. 19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한 방법은 심지어,
여기서는 놀라다라는 뜻이 아니라 극히 의례적으로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의 그 땀수건을 덮어놓은 사람도 회복을 얻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 세상에 이런 일까지 있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 놀라워서 그 일들을 따라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죠. 스게와와 7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바울과 같이 딱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악기여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마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도 유명했지만 지옥에서는 더 유명한 자였습니다. 이 사탄에게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다면 뭐 1, 2, 3번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좀 보니까 악기도 나름대로 관할 구역이 있는 것 같아요. 관할 구역이 있는데 그날 사도 바울이 왔다 하면 비상이 나는 겁니다. 야,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전략을 짜자.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가? 막 회의가 일어납니다. 블랙리스트에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유명한 자.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던 사람이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누구야? 뭐 이렇게 뭐 대충 그런 분위기잖아요. 복음의 사람이 주는 영적 파급력을 나타내죠.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능력의 손수건이 아니라, 여러분, 손수건이 능력이 있었다 이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누구도 모방하거나 따라할 수 없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여러분,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라 이 말씀에 다 엮여져 있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이런 일들도, 이렇게 이례적인 일들도, 이런 놀라운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에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도전과 권능의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은 창조의 근원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됩니다. 말씀의 육신을 입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의 두란노 서원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삶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마술책 버닝 사건. 마술책 버닝 사건. 잘 아시죠? 에베소 마술사들이 복음으로 회심하게 되고 그들이 마술을 부리던 마술책들을 다 갖고 와서 광장에서 다 불태워버린 정말 도시 갱신 사건. 우리 19장 19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되니라. 마술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던 곳에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마술책을 다 태우는 회심 사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회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성경은 그들의 회심 사건을 은 5만의 가치로 환산하여 표현했을까? 여러분, 은 5만은 대충 계산해도 요즘에 500만 불에 다다르는 아주 거금입니다. 500만 불에 되는 대단한 가치를 태워 올랐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그의 헌신을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이런 게 또 이게 관심이 가고 또 묵상을 해야 이제 설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일이 복음서에도 있었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렸을 때 성경은 그 향유의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 1년치 연봉이죠. 5만 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돈의 가치로 적어두었을까? 여러분, 그녀에게 그 향유는 아마도 결혼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날 깨트린 것은 그녀의 현재를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를 그리스도 앞에 깨트린 사건.
마술사들에게 있어서 마술책은 그 돈으로 환산하여 헌신한 것들은 그 시대의 만모니즘, 세속주의와 돈의 영향력을 이긴 사건.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들에게 마술책은 자기 생존권 아니겠어요? 자기 밥그릇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 자신의 미래를 깨트린 사건.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사건과 이후에 바로 뒤에 비슷한 사건을 연달아 기록하여 서로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적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만들었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전의 대단한 신봉자, 아데미를 향한 열정주의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도 바울이 있다면 아데미를 따르는 데메드리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분노를 가지고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막 동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19장 27절 28절 보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바울 때문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야 데메드리오는 정말 이 아데미를 위한 뭐 대단한 헌신자처럼 그려져 있지만 이 말씀 바로 위에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같은 은장색들, 직공들을 다 모아놓고 이 작당 모의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본심이 나와요. 그의 본심은 무엇이었는가? 19장 24절 이하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게 본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뭐 대단한 영적 싸움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불의는 그래도 그럭저럭 참아도 불이익은 절대 참지 못한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생존권과 밥그릇의 문제. 결국은 여러분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심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갈망까지도 쪼개고 가르며 여러분 역사하시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마술책 버닝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 믿어서 우상 장사가 더 잘 된다라고만 했으면 당장이라도 개종할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비는 것보다 교회 가서 빌면 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내 인생도 잘 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 동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 이름만 바꿨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개종은 100번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동기와 방향성이 자신의 욕망과 부에 쫓아 있기 때문에 100번이도 신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의 회심, 삶의 리오리엔테이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 나의 미래를 깨트리는 일, 나의 생존권과 밥그릇의 문제를 아버지께 의탁해 나아가는 일, 이러한 역사가 그날 에베소에서 마술사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런 견고한 진, 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생존권까지도 하나님께 불태워 오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증언하는 사건.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도대체 어떤 권세가 은 5만이나 하는 나의 미래, 나의 생존권을 다 불태울 만큼의 헌신을 일으키게 하는가? 야, 정말 말씀이 이렇게까지 힘이 있는 거야? 정말 이 정도까지의 삶의 변혁을 일으키게 되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 정도의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가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아울러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 19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이그젠플이에요. 이것은 증언입니다.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힘이 있도다. 주의 말씀은 권능을 일으키도다. 주의 말씀은 역사하시는 능력이시도다. 이와 같이.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정말 내 삶을 다 불태울 만큼의 그런 놀라운 가치가 이 말씀에 있는 거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말씀이 이렇게 흥왕해 갔다.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이는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더니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의 일을 넘어 도시를 넘어 아시아 전체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 다스림의 확장.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정의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니 말씀이 전차 다스리고 또 퍼져나간다라는 말씀. 여러분의 두란노 서원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데미 신전의 이렇게 모형도입니다. 대단하죠. 고대 7대 건축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 길이가 137m, 저 기둥이 127개였다고 합니다. 127개. 아주 대단한 위용을 자랑하는 아데미여.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 아데미 신전의 예터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다 무너지고 저 기둥 하나 남았습니다. 저 기둥 하나 다 흩어지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저 기둥 하나만 딱 놔주셨습니다. 이거 보고 야, 너 좀 생각 좀 해라. 이것 좀 보고 너는 이 세상을 바라보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나의 생명줄이고 나의 밥줄이고 나를 이끄는 아데미여라고 노래 불렀지만 그 무소불위하였던 아데미 신전의 힘도 다 쇠하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까 그 기둥 하나 남은 것처럼 오매불망 내가 그렇게 붙들고 바라는 것이 사실 저렇게 초라하게 되는 거야? 정말 저렇게 다 무너지는 거였어? 그러나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에 다 싫을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여러분, 이 땅에 무엇 붙들고 사시겠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밥상, 각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이 승리의 말씀 하나 붙들고 세상과 담대히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제자, 저는 여러분의 두란노 서원이 여러분의 심령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 여러분의 삶에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여러분의 골방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각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거룩한 삶의 예배, 은혜의 샘,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